안녕하세요. 2020년 8월 7일 금요일 다해로운 큐티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1장 1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오거나 카톡방에 올라온 이미지 같이 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재앙이 불어닥친다. 네게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무서운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 내가 끔찍한 계시를 받았다. 반역자들이 반역하고 약탈하는 사람이 약탈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성을 애워싸라. 그 무서운 계시로 인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처럼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무서웠고 내가 본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겁에 질렸다. 기분 좋은 저녁이 공포의 밤으로 변했다. 상을 차려 놓아라. 파수꾼으로 하여금 망을 보게 하여라. 주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 그에게 본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사신과 같이 외쳤다. 주여, 저는 날마다 밤낮으로 망대 위로 올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사람이 전차를 타고 기마병과 함께 옵니다. 파수꾼이 다시 외쳤다. 바빌론 성이 포위당했다. 무너졌다. 바빌론의 우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깨져버렸다. 내 백성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으깨졌다. 내 백성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 유다는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이번에 찾아낸 것은 바빌론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유다에게 있어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동맹국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도 유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바벨론이 당시 자신들의 동맹국이었던 엘람과 메대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집트가 했던 행동 기억나시나요? 자신의 동맹 블레셋을 배신하고 피신해 있던 블레셋 왕을 아시리아에게 넘겨주는 배신을 저질렀던 것처럼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나 영원한 동맹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빌론은 그저 아시리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유다를 전적으로 지켜주고 유다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유다는 지금 두려워하는 아시리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하던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거든요. 하나님은 파수꾼의 환상을 통해 이사야에게 바빌론의 멸망을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지 이사야는 온몸이 아파 견딜 수 없었고 또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겁에 질렸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자신이 선포해야 할 멸망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였지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거룩한 부담감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았을 때 잠시 동안 그 즐거움, 반짝거림을 누릴 수 있지만 다시 자신이 가진 힘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게 되면 다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상 권력을 잡고 싶어하며 빛나던 그때를 그리워하다가 좌절하는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지요. 말씀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나 동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바뀌고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땅의 강자, 왕,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동맹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가요? 예배를 통해, 큐티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친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몰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들도 유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모른 척 하지 말고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우리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받은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순종이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정말 이 땅에는 영원하고 진실된 것이 없을까를 돌아본 듯 합니다. 근데 정말 없네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 생각을 하니 그 안에 나의 다짐과 노력을 두는 게 바른 길이겠다 생각을 해본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댓글 당첨자는 2번째와 4번째로 댓글을 달아주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문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가 파수꾼의 환상을 통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유다에게 바빌론의 멸망을 전하는 것은 이사야에게 부담과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환상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일에 봅시다. 샬롬!